자, 오늘 창세기를 함께 또 살펴보면서 이 창세기 가운데 있는 교훈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느덧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소제목이 안식의 복. 마침 안식의 복이 되겠네요. 창세기 1장 26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오늘 이 연구 시간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내용은 바로 우리의 시작을 알려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만드신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덜 중요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 잘 준비해 놓으시고 가장 나중에 만드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연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소중함을 꼭 발견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네, 땅에는 동물을 만들었다. 우리 유년부 때 이렇게 딱 배우잖아요, 그죠? 땅에 있는 동물들을 내셨다. 여기 사람 만드시기 이전에 동물들이 나옵니다. 여기 3가지의 분류가 있습니다. 3가지. 가축이 있고요. 뭐가 있죠? 기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에 뭐가 있죠? 땅의 짐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분류를 어떻게, 이게 왜 이렇게 분류된 건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가축하고 땅의 짐승하고 다른 겁니까? 기는 거는 가축하고 다른 겁니까? 이렇게 따져가면서 성경 읽으면 피곤하시죠? 어차피 이 시간이 연구 시간이라 좀 따지려고 하는 겁니다. 가축, 기는 거, 땅의 짐승 사실 다 같아 보입니다. 같은 동물을 가지고 그냥 풀어서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요 이 기록을 했던 이 모세, 그리고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개념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분류의 기준이 분명히 달라요. 가축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가축은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땅의 짐승은요, 집 밖에 돌아다니는 동물들입니다. 야생동물, 소위 말하는 야생동물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럼 그 가운데 기는 것은 뭘까요? 얘네들은 큰 동물들이 아니에요. 기는 것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파충류라든지, 파충류를 집에서 가축으로 기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아니면 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좀 분류가 되나요? 이것이 동물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분류 개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여기 이 3가지로 딱 구분을 해서 지상의 동물들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포인트, 이 짐승들은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빨간 글씨 뒤에 종류대로 내라 했습니다. 모든 동물은 다 종류대로. 제가 화요일 저번 시간에도 혹시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이 종류대로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질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번에 공부할 때 이거 답 잘하시던데.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인가요? 달걀이 먼저인가요? 어안이 벙벙하신 분도 있습니다, 지금 표정이. 달걀이 있으니까 닭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달걀이 먼저네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 있어요. 지금 넘어오셨습니다. 여기 성경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을 그 무엇대로 내셨다요?
종류대로 내셨습니다. 종류대로라는 말은 그 완벽한 모양의 동물로 다 하나하나를 만드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것은 계란이 아니라 닭이라는 것이죠. 예. 이 종류대로라는 말에는 이런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동물은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동물의 모습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진화론은 예전에는 다른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점점 변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으로 변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고 창세기 공부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론이 진화론인데, 이 진화론에도 분명히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 가운데 최대 약점은 뭐냐 하면 변화는 했다고 말하는데 그 중간 단계의 동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점점 변했다고 하는데 그 점점 변했던 그 사이의 동물이 없다는 거예요. 진화론의 주장대로라면 그 사이에 동물이 있어야죠. 그래서 진화론에서요, 중간 단계의 동물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두 동물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지 중학교 때였는지 과학 시간에 그 중간 단계 동물이라고 배웠던 게 있어요. 새 중에 혹시 아십니까? 예, 뭐 많이 여기서 막 시조 얘기하시네요. 시조새입니다. 예, 맞아요. 시조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고대의 말이었다라고 하는, 이름이 좀 어려운데 에오히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름이 어렵죠? 에오히푸스.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시조새고요. 이게 이제 점점 변하는 그 사이의 동물이라고 말하죠. 시조새는 그 특징이 부리 안에 굉장히 크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에는 뭐가 있냐면 손가락 같은 모양이 있어요. 그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발톱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뭐였다 얘기하냐면 이거 원래 파충류였어. 이 날카로운 거에다가 손에 발톱도 있는 파충류였는데 이게 점점 이 겨드랑이가 간지러워지면서 거기서 날개가 슬슬 나오더니 이게 날기 시작하면서 시조새라는 새가 중간에 있었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오히푸스, 저 오른쪽에 보이는 말, 저거는 뭐냐? 아마 처음 들어보실 텐데요. 이게 여우보다 작은 말이었대요. 여우보다 작은 말. 게다가 굽도 발가락도 여럿이 갈라져 있어서 이 말은 옛날에 지금 커다란 말로 진화하기 이전의 중간 단계의 작은 동물이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태어날 즈음에 1984년도에 이미 이 시조새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더라고요. 시조새 자체가 완전한 조류, 새라는 것이죠. 중간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 새가 발톱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 그래서 그게 파충류에서 진화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에도 그런 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호아친이라고 하는 저 남미에 사는 남아메리카에 사는 동물이, 이 새가 호아친이라는 새예요. 딱 보니까 새가 아주 멋지게 생겼죠? 아니에요? 네. 새가 멋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새가 특별히 더 멋진 이유는 이 새가 발톱이 있어요. 시조새처럼. 시조새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새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발톱이 있는 새가. 그리고 반대로 이빨이 없는 파충류도 있다는 거예요. 꼭 파충류가 이가 있어서 그것이 이렇게 시조새 이가 있는 새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이 이빨이 없는 파충류도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지층이라는 거 아시죠? 이 지층에서 화석 열심히 캐가지고 지금 그거 가지고 과학자들이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시조새가 발견된 그 지층, 같은 지층에서 또 다른 현대의 새 모습을 갖추고 있는 화석이 발견되기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진화하는 중간 단계의 새가 그 층에 있었다면 어떻게 완벽한 새의 모습을 가진 새가 그 같은 층에서 나오겠어요? 아직 진화가 다 안 돼가지고.
작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가 덜 돼서 조그만 여우보다 좀 큰 말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오늘날에도 작은 말 있을까요? 찾아보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저 강아지가 아니라 저거 말이에요, 말. 정말 조그맣죠? 귀엽죠? 현대에도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 당시에 이걸 왜 주장했냐? 아직 발견을 못했을 뿐인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그 무엇대로? 종류대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아직 몰랐을 뿐이지. 지금도 동물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발견해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아직도 사람이 모르는 동물이 있을 수 있다니. 있어요. 아직도 처음 보는 동물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제가 배웠던 교과서에서도 시조새가 있었는데 이게 이미 논란거리가 돼서 지금은 아마 시조새가 교과서에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제가 교과서 확인 안 해봤지만. 여러분,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요, 사실 살펴보면 분명한 한계가 드러납니다. 지식이 증가하고 아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진화론에 대한 허점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만 봐도 그렇죠. 창조를 믿는 게 어떤 면에서는 미신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과학이 발달될수록 이 창세기의 내용들, 창조의 내용들은 우리의 마음에 더 잘 새겨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마음에 가지고 이 창조를 바라보고 창세기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것 한번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이 문구를 통해서 인간론이라고 하는 우리 교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이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발견하는 첫 발걸음이 바로 이 성경책에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하는 이 우리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근간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라고 말씀하신 것. 어떤 학자들은 뭐 크게 의미 없이 그냥 이거 복수형으로 쓴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미 없이 그냥 썼다고 하기엔 창세기 1장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그죠? 또 어떤 이론으로는 이것은 천사와 대화한 거다. 우리가라고 말할 때 옆에 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창조를 하실 때는 천사와 피조물과 의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적 이해는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모두가 아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나타낸다. 이것이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성경적인 이해이죠. 여기 나오는 형상에 대해서도 이해가 참 다양합니다. 정확하게 여기 두 단어로 나오죠. 형상 그리고 모양이라고요. 천주교에서는 이걸 두 단어를 서로 다른 의미로 분류한다 그래요. 천주교에서는 이 현상은 우리의 형상이라고 할 때 형상은 인간의 본성으로, 모양은 타락한 도덕성으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네, 뭐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걸 왜 굳이 분리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실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같은 의미로 동의어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부조와 선지자 가운데 보시면 이걸 지지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외모나 품성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 두 가지를 다 쓰죠.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용모는 건강한 혈색을 띠어 불그스레하였으며 생기와 기쁨의 빛으로 빛났다. 여러분,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외모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 이 의미는 겉으로 보이는 어떤 모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을 말하기보다는 죄의 흔적이 없는 어떤 마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27절의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함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말이죠,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요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닮은 게 아닙니다. 이게 말이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제가 지금 머리 번듯하게 넘기고 안경 딱 끼고 이렇게 다니니까 조진호 목사님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제가 이제 전에 동해중학교에 있을 때 사택에 있을 때는 편하게 있어요. 이 머리를 제가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니진 않습니다. 굳이 이러고 안 다니죠. 그럼 제 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다녀요. 그러면 간혹 평일 중에 교회 찾아오신 집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셔요. 어머 목사님 누구랑 똑같이 생겼어요. 제 아들 하민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저한테 그래요. 제가 하민이를 닮았대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제가 하민이를 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트 있게 웃으면서 집사님 제가 하민이를 닮은 게 아니라 하민이가 절 닮은 겁니다. 말은 바른 말이죠, 그게. 그죠? 제가 아무리 머리를 이렇게 내려서 제 아들내미처럼 하고 다닌다고 해도 닮은 게 제가 하민이를 닮은 게 아니라 걔 기분 나빠서 그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이니까.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을 거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오해가 생기니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쌍꺼풀이 있냐 없냐? 하나님은 흑인이냐 백인이냐 우리처럼 황인이냐? 이거 어렸을 때부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남자냐 여자냐? 만화를 보면 남자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본 만화 쭉 보면 하나님은 항상 남자였어요. 이 정말 여러 질문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오해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을 많이 닮았을까요? 또 남자들은 남자라 그러고 여자들은 여자라 그럴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가 하나님을 더 닮았을까요? 여자가 하나님을 더 닮았을까요? 은연중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연중에 하나님은 왠지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둘로 나눠서 누가 누굴 만드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예, 맞아요. 이 말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예. 남자와 여자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그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고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 이 유튜브의 영상들 그리고 영화 그리고 그 어린 애들이 보는 그 뭐라 그러죠?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은근히 나오는 그 소재가 동성애 소재가 나오더라고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연애하는 그런 동성애 소재가 은근히 나오더라고요. 애들 만화에도 나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에 포장을 해서 아이들의 매체에 심어 놓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죄악이 우리 어르신들은 절대 이해가 안 되시겠죠.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거를 은연중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듣지 못하면,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듣지 못하면. 근데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우리가 믿는 진리는 분명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오늘날 사단이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려고 하는지, 그 시도들을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창조에 대한 것도요, 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인간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발표했죠.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하나님 그 창조론에서 말하는 여러 유인원 중에 하나, 잠시만요. 제가 지금 여기 있네요. 제일 대표적인 거 이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여러분 근데 이거 뭐로 밝혀졌는지 혹시 아세요? 이거 원숭이 유골로 밝혀졌습니다. 피테칸트로푸스. 어렵습니다. 옛날에 아마 교과서에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자바원인이라고 하는, 자바원원이 아니라 자바원인입니다. 이 유골은 혹시 뭐로 밝혀졌는지 아십니까? 알고 보니 긴팔 원숭이의 유골이었습니다. 네안데르탈 지역에서 발견됐다 해서 네안데르탈인, 여러분 뭐 교과서에 한 번쯤 다 보셨을 텐데, 이 사람은 관절염과 고추병을 앓고 있던, 곱추병, 허리가 이렇게 굽은 그 병을 앓고 있던 환자의 뼈였다고 하죠. 그리고 많이 아시는 크로마뇽인. 크로마뇽인은 그저 몸이 약간 작은 그냥 현생 인류,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설이 많아요. 과학이 굉장히 믿을 만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가설이라고 하는 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다 라는 거죠. 화인 여사의 글을 통해서 이 진화론적 인류학에 대한 답을 좀 살펴보죠. 이렇게 말합니다. 영감의 말씀이 밝혀주는 바 우리 인류의 혈통은 그 기원을 거슬려 올라가면 진화하는 세균이나 연체동물이나 사족수의 계열이 아닌 위대하신 창조주께 이른다. 아담은 흙으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의 시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내 삶의 모든 결정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우리 잃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흔히 이걸 네 글자로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명령. 충만하라. 여러분 이 충만하라는 말을 그냥 포화 상태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한 충만수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담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존재로 창조함 받은 인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문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의 어원이 경작하다에서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문화라는 단어가 경작하다라는 말에서 그 어원이 왔다고 해요. 그게 뭐예요? 무질서했던 땅을 질서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행위 자체가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문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28절이에요. 아직 채워지지 않은 이 지구에 빈 곳이 많았거든요. 그 빈 곳을 채워나가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져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 세상의 이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이 아담에게 그 모든 것을 위임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빛을 주관하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시다가 넷째 날 해달별을 만드시고 그 해와 달에게 위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단순히 살아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스려라 라는 말에는 어떤 억압하고 짓누르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의 품성대로 사랑으로 보호하고 하나님의 품성대로 각 특성에 맞게 다스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받은 그 인생의 목적대로 여러분 잘 이해하셔서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0절의 말씀이에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 모든 짐승들이 뭘 먹었습니까? 예, 풀을 먹었습니다. 당연히 육식 동물은 있어요, 없어요? 이때 만들어진 사자 뭐 먹었겠습니까? 사자가 풀을 뜯는 장면 상상이 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뭐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약육강식, 이런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실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면 이사야서 11장에 말하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정말 이상할 것 같죠? 우리 하늘나라 가서 한번 보시자고요. 사자가 풀 뜯는 장면을. 이것이 창조 질서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31절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시며 엿새간의 창조 사역에 대한 만족을 나타내시죠. 오늘 2장 앞부분까지 좀 하겠습니다.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이에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요, 이 2장 1절로 3절이 1장에 붙어 있어요. 1장에 얘가 2장 1절로 3절까지가 1장 끄트머리에 붙어 있어요. 이게 내용상 그 창조의 이야기가 여기로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나눠보면 1장은 시간의 순서대로 창조의 기사를 다루고 2장은 다시 한번 창조를 다루되 2장에서는 인간의 창조를 주제로 한 번 더 기록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2장은 인간 창조가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장 1절이 앞에 보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우리가 보는 천지,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끝났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끝. 이루어지니라. 끝.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 아니에요. 진화론은 그렇게 말하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 창조는 이미 완성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정확히 언제 맞춰진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모든 걸 창조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섯째 날 끝 아닙니까? 근데 2절에서는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마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게 옛날에는 성경을 옮겨서 적었잖아요. 뭐 복사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옮겨서 적었잖아요. 필사를 했잖아요.
이게 실수로 기록된 거다, 일곱째 날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섯째 날이라고 단어를 바꿔서 필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히브리 성경은 일곱째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여섯째 날까지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섯째 날까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이 안식이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물리적인 세상의 창조를 마치고 쉬시면서 동시에 그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시면서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소극적인 개념으로, 여러분 안식이라면 뭐 안 하는 날, 쉬는 날,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던 거 안 하는 날. 제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학생은 뭐 안 하는 날? 공부 안 하는 날. TV도 안 보는 날. 저 어렸을 때는 농구, 축구, 운동도 안 하는 날. 안식일은 안 하는 날이었어요. 적어도 저 어렸을 때는. 쉬는 날이에요. 쉬어야 돼요. 다 쉬어야 돼. 그런 개념 자체는 사실 소극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소극적인 날이 아니라 적극적인 날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적극적인 개념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에 일이 있는 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안식의 일이라니. 그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뭐 한다? 일한다. 분명히 안식일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소극적인 그 안식일의 개념을 사실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안식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신 거예요.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 그리고 거룩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날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이 그 날 안에 들어가야, 제7일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는 그 거룩을 누릴 수 있다는,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주관적인 정성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구별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구별의 의미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아시죠? 우리가 시간적인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연합을,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거죠. 또 한 가지, 이 날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창조한 이후에 몇째 날이죠? 첫째 날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창조함을 받은 이후의 첫째 날. 우리가 그런 개념이 좀 있어요. 한 주의 죄를 회개하는 날로. 한 주에 지은 죄가 많아서 이 안식일 교회 나와서 회개하는. 뭐 나쁜 생각은 아니죠. 한 주에 그 잘못된 것을 성전에 나와서 회개한다는 거. 그렇게 안식일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성경적인 안식일의 본질은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는 날이라기보다는 한 주간에 살아갈 힘을 얻는 감사의 날이고 찬양의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첫날 안식일을 맞이한 이후에 그 생애를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날로 삼아보자는 거예요. 이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은 그날에만 머무는, 그 제한된 그날만 딱 하고 되는 끝나는 복이 아니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의 복과 거룩은 사실 그 날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6일간의 삶 속에 녹아들 때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회복되고 경험된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그것을 녹아내면서 사는 삶이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의 더 큰 의미인 것이죠. 우리 중화동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이 안식의 복,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구별하셔서 그 창조의 때에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한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이 안식일 정말 몸과 마음이 잘 쉬시고 회복되실 뿐만 아니라 충만해져서 한 주간의 삶에 그것을 녹아내시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안에서 이 거룩한 시간을 잘 구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